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0월 9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자 요한은 동시에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서술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언제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은 늘 갈등과 폭력이 뒤섞인 곳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천국의 어떤 공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확실한 보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너희들의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데려가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다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도로망은 세상의 길을 상징했습니다. 그 길은 권력과 군대의 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진리를 추구했다면 예수님은 단순한 철학적 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진리이십니다. 또한 로마 황제가 생명의 주관자라고 불렸지만 예수님만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홀로 남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보혜사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자신을 돕는 어떤 변호인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제자들이 세상에서 조롱과 박해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곁에서 돕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죠.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 제국이 말하는 그런 군사적 평화, 팍스 로마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오는 내적인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거나 철학적 진리를 설명하거나 단순히 생명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시고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며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오직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담대히 살게 하소서. 아멘.